네, 여러분이 광석교회의 보배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배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지요. 그런데 거듭 이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은 매일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 것, 특별히 요즘 날씨가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온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참으로 고민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고민이나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광석의 200여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와서 기도를 하고 또 다시금 마무리되는 2023년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되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참 은혜인 줄 모릅니다. 미 목사님께서도 새벽 설교 기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보다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 하는 교회들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혹은 부흥회를 한다, 우리가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마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더 깨어 있자, 이런 집회를 열어도 성도들 채 100명이 모이기 힘든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 추운 날씨를 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가 이렇게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광석교회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광석교회가 한국교회 안에서 그만큼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마크 데버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자 신학 박사님이 9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좀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1998년에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그분이 한번 정리를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건강하다. 세 번째로는 모든 사역이 복음에 기초하였다. 네 번째로는 회심을 경험한 교인들이 있다. 다섯 번째로는 복음의 전도에 열정이 있는 교회다. 여섯 번째는 성도들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는 교회다. 일곱 번째로는 직분자 리더십들을 양육하는 교회다. 여덟 번째는 성경적으로 7일을 시행하는 교회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로는 영적 양육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 9가지에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해당하는 것 같나요? 제가 봤을 때는 9가지에 다 해당하는 교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인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교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 성도가, 그런 교인이 건강한 교인이고, 그런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고, 벌써 이제 입 밖으로 내어서 아멘, 이렇게 고백해 주신 성도님도 계신데요. 참으로 아멘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한 이 질문을 똑같이 어떤 한 목사님이 한종 직분자들이 모여 있는 세미나에서 한번 하셨다라고 합니다. 좀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한종직들을 모아서 이제 세미나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중에 이제 앞에 계신 이제 안수 집사님께 탁 집어서 물어보셨대요. 집사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팔짱을 딱 끼시더니 눈을 감고 한참을 고민을 하시더래요. 사실은 목사님이 생각한 건 바로 아멘이 나오기를 바랬었는데, 이분이 왜 고민을 하실까? 그래, 뭔가 굉장히 신박한 대답을 하려고 하시나 보다 하고 기다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눈을 뜨시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 그래요. 목사님, 예전에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셨는데 지금은 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웃었다 하고 그 목사님도 웃으면서 아 그럴 수 있죠라고 얘기를 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목사님은 그 대답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모셔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그리고 항존직으로서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 예전에는 계셨는데 내가 그 직분을 안수를 받고 직분을 받을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잘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고 신학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충격을 좀 받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한 가지 운동을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한 사람이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가지 고백,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고백하기 위한 무브먼트를 일으켰는데 그게 바로 예수 동행 운동입니다. 예수 동행 운동이라고 하면 그렇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사로 계신 운동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제자 양육을 잘하고 있는 교회다, 그 교회에 정말 양육을 잘하고 있는 교회다 하는 교회에서도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성도들이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그런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나도 좀 공감이 됐었는데 살짝 뜨끔하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약간 뜨끔했었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하면서도 그리고 낮에 대해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직장으로 또 가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현장으로 또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살아내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항상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면 오늘 바울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올바른 건강한 교회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만하였을 때에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다라는 확신이 없었던 그 갈대와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가 사실은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아가야를 지나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가면서 아테네를 지나 그 그리스 본토 지역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고린도에 들렀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가야라고 하는 대륙과 또 그리스의 대륙을 그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서 연결하는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길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길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길목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경로가 굉장히 단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1년 전에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로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에 짧게 단기 선교 수행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 병원선 3층짜리 큰 요트를 타고 이제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실어서 이제 아마존 곳곳에 숨어서 살고 있는 이제 인디오 현지인들에게 치료하는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마존 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그
강의 크기가 넓은 바다처럼 넓은 지역도 있지만 그 인디오들이 살고 있는 부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좁은 시냇가 같은 곳도 지나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큰 배가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4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모터보트를 항상 끌고 다니다가 따로 떼서 그 마을로 가기 위해서 가곤 했는데, 그런데 가끔 그 아마존 마을들이 배로 이제 물길을 거슬러서 가야 되면 수십 킬로를 돌아가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 가운데 땅이 있어서 이 땅을 통해서 차로 배를 옮기면 단 15분 만에 한 1, 2, 3km만 지나가도 금방 그 수십 킬로를 아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에 이제 트럭이 있고 그 트럭에 요트를 실어서 이제 나르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골목을 많이 사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음식을 먹거나 물건을 살 수 있는 상점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로 배로 가면 한참을 돌아가야 되는데 이 고린도 도시에 들러서 반대편으로 가는 것을 이용하면, 이 길목을 이용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서 이 지역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많은 물자들이 모이는 굉장히 큰 상업지구였죠. 그런데 이만큼 사람이 많고 돈이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의식주라든가 혹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유흥과 쾌락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 지역에 속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에 있는 수많은 이방 신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랑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아프로디테를 모시는 신전이 있어서 그 가운데에는 성도들과 매춘을 하는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발달했지만 그만큼 물질에 대한 사람들의 필요와 사랑이 많고 또한 이방 신들에 대한 숭배가 많았던,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은 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그가 다시금 제3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빨리, 불과 1, 2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금 그들의 본래의 본성의 모습대로 쾌락을 쫓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적은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안에 들어있는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 성도 간에 파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존재들이 있었고, 수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영에 대해서 다르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방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점점 다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렇게나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그들을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쉽사리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들은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또 다른 편지를 보내게 되고, 심지어 그가 직접 짧게라도 방문해서 다시금 고린도의 성도들이 주님의 복음 가운데 돌아오게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노력이 크게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이제는 정말로 큰 결심을 하고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은 1장부터 12장까지와는 조금 다른 어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 가운데 속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아주 아이를 어루고 달래듯이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권면의 말인 이 13장에서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도대체 무엇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그들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쾌락을 탐닉하고 음행에 빠지고 그리고 파당을 짓고 이런 죄의 문제도 용서하지 않겠지만, 그들이 복음을 떠나서 쉽사리 다른 복음에 살고 있었던 것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쉬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기도 기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정말로 일어나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해 놓고서도 우리가 사실 삶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불과 1시간 2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변질되어 있고 다시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쉽게 변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저 경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변질된 것에서 그들이 무엇을 놓쳤기 때문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들이 바울을 비난했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안에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나도 쉽게 변했던 이유는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바울과 이간질했기 때문인데요, 바울이 사도의 그 한 사람이 아니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12제자 가운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정식적인 사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 가운데는 권위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전하는,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더 힘이 있다라고 하는 말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그럼 바울, 당신이 전한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나요? 라고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3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하는데 내가 그 증거를 얘기하겠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히 낮아져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의 약함으로 그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 같이, 나도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 12제자에 속해 있지도 않고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말도 어눌하고 내가 왜소해 보여서 사도로서의 권위가 느껴지진 않겠지만, 내 안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죽으신 그 약함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보이신 것처럼 내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자신의 안에 있는 다시금 신앙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지, 나의 말씀을 전하는 근거, 내가 사역을 하는 근거, 내가 오늘 성령 가운데에서 이들을 교회를 권면하는 근거가 어디 있나? 그래,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은 스스로도 확인하고 그리고 이들 가운데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돌아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확인하고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니 너희도 스스로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공격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나를 돌아보았더니,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지금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러면 어떠냐? 너희는 지금
너희들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지 않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믿음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청소년부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다음 주면 이제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제가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세상 가운데서 이제 공부를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영상들을 좀 보면서 가끔 우리 설교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좀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항상 그 영상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아 성찰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공부할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배 가운데도 참석하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교회에서 이 봉사 저 봉사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내가 오늘 문제 하나를 풀어봤을 때 그 모든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것처럼 내가 오늘 봉사를 하고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도 기도를 할 때에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내가 계속 돌아보고 확인하여 그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내가 오랜 시간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무하게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는 자신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상호 점검하자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렇게 너희가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혹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 바울이 그리고 나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권면하고 교육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들의 모습이 롤 모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바울의 모습을 봤더니 그가 저렇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저 바울이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그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지를 내가 몰랐는데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느끼다 보니까 이제 저들이 하는 말들이 다 주님께서 그 안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심겨주시고 전하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서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그의 무리들이 이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악에서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죄에서부터 떠나서 온전한 복음과 온전한 그리스도와 온전한 성령 가운데 있는 것을 간절히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사실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그 물질 문명이 가득 차 있는 고린도 사회에서 수많은 자신들의 이익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데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것, 나의 가족까지도 나의 시간까지도 나의 재물까지도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안에 살아계심을 너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5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혹은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우리 먼저 선배된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서로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자임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점검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안에가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8절과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지키게 될 사항들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진리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은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하고 그 진리 가운데서 스스로 돌아볼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말하고 진리 가운데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마크 데버 박사님의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 이제 1998년에 나왔다 그랬는데, 이것이 2000년도에 들어와서 개정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개정된 책에서 아까 말했던 강해 설교를 하는 바른 성경적 교리를 가르쳐주는 이런 길었던 문장들을 굉장히 축소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강해 설교에 대해서는 성경적 설교를 하는, 성경적 교리에 대해서는 성경적 신학을 가진, 복음에 기초한 사역에 대해서는 성경적 사역을 하는,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네,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든 교리를 가르치든 봉사와 사역을 하든 제자 양육을 하든 전도를 하든 그 모든 것이 무엇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사역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타인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서로 당을 짓고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범하지 않는 음란한 행위들을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했지만, 이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된다면 나 자신의 만족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지고 너는 살리는, 그리하여 9절 가운데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약해지는 것이 너희가 강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구하여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구한다라고 한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광석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다양한 부서들이 각자의 사역들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에서 충돌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우리 부서의 이익이 조금 줄어든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더 커지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 먼저가 아닌 너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익,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세 번째로 사랑과 온유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들 가운데 권할 때에 그들을 만나서, 사실은 그들이 속히 복음에서 떠나서 그렇게 다른 복음으로 온 것 때문에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때로는 화가 났던 이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그대로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글을 쓰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엄하게 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사랑의 매를 들기보다 사랑과 온유함으로 다시금 이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되고 배워야 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사역들을 하다 보면 혹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큰 소리가 나게 되어 있죠. 나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 정도 기도하는 거는, 이 정도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나에게는 쉬운 것인데 왜 저 아이들은 이걸 따라오지 못할까? 왜 저 성도는 따라오지 못할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그 상황 자체는 너무나도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함께 해주시고 언젠가 성장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온유한 말로, 긍휼의 말로 권면할 때 그들이 저 너무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랑받은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돌려드리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나아가서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렸는데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이웃과 성도들을 위하도록, 그리고 사랑과 온유로 대하도록 함께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 평생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